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자아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주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지난주는 나는 누구였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그 담임으로 계셨던 최영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성도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분이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이분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은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이고 그분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나오라고 초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휴스턴 서울교회 나가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나는 못 가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부담이 되어서 못 가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최 목사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제 같으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주는 교회가 됐지? 뭐 이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텐데 최 목사님은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여 주셨답니다. 근데 그 최 목사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휴스턴 서울교회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쁘더래요. 야, 우리 교회가 부담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났어? 그러면서 휴스턴 서울교회가 부담스러운 교회로 소문난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담이 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회라면 분명히 교회가 교회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그 소문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가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전부 다 부담감이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입시 준비를 해서 막 공부에 부담 없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 이해가 되세요? 골프 연습 한 번도 하지 않고 필드에 나가서 그 돈 내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골프 연습도 부담 없이 그냥 안 하고 싱글 핸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 싱글 핸디가 뭐냐면요,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아서 붙여지는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전부 다 아마추어들은 싱글 핸디가 되고 싶어 해요.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습하는 훈련은 전부 다 하지 않고 싱글 핸디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요즘은 백시들이 빛을 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요리를 할 줄 아는 백 선생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 때에는 그 백 선생님이 요리 교실을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그리고 부담 없이 인류 요리사가 되겠다고 아주 야무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개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만날 기회가 생겼다 하십시다. 정말 특별하게. 여러분 평생 한 번 사는 동안에 대통령 한 번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날이 정해져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그래도 대통령 만날 사람이다.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뭐 이러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날짜를 받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 대통령 앞에 와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은 내가 제대로 입고 그냥 예에 맞게끔 입고 갈 건지, 내가 가서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막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힘든 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부담 없이 대통령 만나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어떻게 부담감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한다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놀고 먹는 일은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또 그분이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않을까만 생각해도 부담이 되죠. 게다가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또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드릴 만한 그런, 제대로 드릴 만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어떻게 이게 부담이 안 됩니까? 부담이 안 되는 일은요, 그냥 놀고 먹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가 신호교회가 부담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라 그러면 올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목장 오늘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남자 직장인입니다. 적어도 나이가 이제 50대 되는 분인데, 이분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내가 궁금해서 오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이제 이렇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신호등 이제 이사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임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신호동 교회 이야기하는데 뭐 열매교회 뭐 이런 교회 다 교회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이 신호동에는 신호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큰 처남도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 그러면 교회를 한번 가면 되겠다. 무슨 이제 교회 나올 동기가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첫 걸음을 디뎌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와서 이제 새가족 목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나올 때보다 훨씬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교회를 발걸음 디딜 때는 부담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부담 있는 표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급성장한 대표적인 교회가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120명이 은혜 받았던 시작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은요 여자와 아이 숫자가 안 들어가는,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 살리면 여자 숫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000명 늘었다는 말은 남자들만 5,000명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갑자기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의사 누가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묘사한 줄 압니까?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14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이 감히 끼어들 생각을 못할 부담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함부로 너무 좋은데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부담스러운 교회니까? 아니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그냥 쉼터처럼 놀고 뭐 이렇게 지내는 교회에다가 한 영혼을 보내놓으면 그 영혼을 섬길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섬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오는 사람은 그 교회 정착도 해야 되고 또 성격도 기질도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서 그분을 섬겨서 목장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교회 생활 시작하게 하려면 정말 섬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게 나오긴 나왔지만 억지로 나온 사람은 또 설득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 그 까칠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담스럽죠. 그래도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교회다운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그냥 놀고 먹는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시간 낭비를 해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에 놀러 가지 교회를 놀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면 교회 사명을 위해서 색깔이 분명하니까 교회 주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 교회 부담스러운 교회 되어지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좋은 교회야.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왜 부담스러운 교회여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교회 사명 안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부담스럽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기는데 내 힘으로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내가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목적이 뭐였냐면 제자 만드는 곳으로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에도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제자 만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군을 제자 삼는 겁니다. 최종적인 딱 한 가지는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맞아,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야 라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잘 목장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7주 확신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허거식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이제 제자의 걸음을 시작하는 거잖아. 예수 영접하고 걸어가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고 목장이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제자 만드는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처럼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할 텐데, 하나는 그러면 제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 3가지 정도를 설명하면서 제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자 이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제자는 어떤 사람으로 느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배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분들은요, 좋은 성경 학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학생이란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어학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 배우기 위해서 학원 간 사람. 그런데 배우는 거죠. 뭔가를 터득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배우면 학자까지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네이버 사전에는 재밌게도 제자를 두들겼더니 제자를 2가지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스승입니다. 스승의 사상과 철학과 그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그 다음 자기도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게 제자라고 설명이 됐고요. 두 번째 이 설명이 재밌어요. 두 번째 설명은 뭐라 됐냐면 네이버 사전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전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전수하는 사람이다. 예, 스승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자에 대한 뜻을 학생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 오해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제자는 헌신된 사람만, 특별히 헌신된 사람만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12명을 딱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집중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또 제자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시작점으로 12제자를, 사도를 제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머지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영접한 목적 자체가 뭡니까? 제자 되기 위한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 가겠지. 그게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려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의는 딱딱하게 전달되는 게 강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걸음 잘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무슨 걸음이 시작된다고요? 제자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대로 잘 보고 배워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삶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고, 네이버 사전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는 개념이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세상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제자반 들어서 제자가 될래요. 되기 싫은 사람, 나는 안 들어갈래요. 나는 제자를 안 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행복한 가정, 주님 믿는 가정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때문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다 흩어져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자, 그러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의 문제란 것을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찾아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다 지나갑니다. 개념 이야기하는 게 좀 딱딱하기는 하니까 지나가고 싶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익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넘겨주시고, 짠맛을 익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자,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선택의 문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면 소금처럼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선택의 문제로 여겼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권면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이라는 말은 그냥 그 정의 내린 말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혹시 사람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 아니다.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제가 반달곰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왜요? 그냥 그 정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 나는 빛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면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인생 끝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소금이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그럼 다른 길 없다.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나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안 살면서 어떻게 좀 구원을 받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 수는 없을까요? 즐기며 살 수는 없을까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생활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자로 사는 건데 딱 종류가 있다면 제자의 걸음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아니게 막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학자의 제자가 되는 것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제 이 시간 축하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축하합니다. 시작. 왜 축하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언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언급한 내용이 몇 끝이 뭔 줄 압니까?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면 내가 땅끝 어디에 가든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늘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찬양처럼 심한 파도가 쳐도 그것이 반석처럼 주님께서 세워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공약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런 너희들은 내가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도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딱 되기 시작이 작정한 순간부터 어떤 일을 약속하셨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더 해주겠다고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물질은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한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제자 되는 것은 내가 하기로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부르심이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조금 한 두 사람 정도가 거부감이 좀 있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축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들은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입니다. 부족하면 능력도 주시고 부족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 중세 시대 보면 서양 기사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딱 이게 이제 기사가 딱 되고 나면 기사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딱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같이 제자 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 자, 57절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웰컴. 요즘 아무도 제자 안 되려고 하는데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 와. 오늘도 두 사람이 제자 되려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새가족 목장 수료했는데, 이덕자 씨, 그 예수 씨, 예?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제 마음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뭐가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짐승들 봐라, 다 자기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물 곳도 없다. 나는 달새방도 없다. 예수님께서 신세한탄하신 말씀으로 하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가 되면 주로 어디서 생활하냐면 그 스승의 집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내다가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오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네가 와서 머물 장소가 없어. 나는 머물 집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제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정된 생활하려고 생각하지 마. 안정된 생활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나그네 같은 삶을 살려고 각오해야 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나는 무슨 일 하다가 세상에 살 거야. 이런 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일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소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내가 제게 가끔 한 번씩 저의 이렇게 목을 째는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목사는 언제나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설교 준비를 나는 항상 쫓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는 항상 이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저희 어릴 때 늘 어르신들한테 늘 듣던 이야기예요. 목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저의 담임 목사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냥 잠이 오는 사람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단에 있는 교회 중에 이제 제일 큰 교회가 하단교회인데, 하단교회 제가 이틀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침 그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비고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 장로님 그룹들이 두 그룹이 나눠져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한쪽에서 누구를 모시자 이러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한쪽에서 누구 모시자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래서 계속 이 담임 목사가 없이 계속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두 그룹들은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어서, 아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 제가 이 교회 온 지 7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와서 좀 이따가 좀 큰 교회 오라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석 장로님 같아요. 수석 장로가 뭔 줄 아시죠? 수석을 취미생활로 모으시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세요. 이제 제일 선도에 되신, 제일 장로된 지 오래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힘들면 1년을 기다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것처럼 할 테니까 1년 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내일 아침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러면 저는 가야 돼요. 제 마음대로 있고 싶다고 막 있고 가고 싶다고 막 가고 이러면 그건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할 일도 없고 그 결과가 좋은 것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딱 3번 옮겼는데요, 제가 가겠다고 나서서 간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이 딱 결심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스승이신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다 고민해가지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데 갈 겁니다, 나는 이런 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라는 이름 붙이기 어렵죠.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신 분이라면 내가 알아서 고민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목장 사역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목자들이 가끔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가야 되고, 아무리 가기 싫어도, 또 아무리 이게 신호동에 살기가 좋아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 앞에 충분히 묻고 물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첫걸음 잘 디뎌서 주님이 아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사역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사역을 최우선해야 된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5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오히려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친이 장례해서 장례 치러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라고 냉정한 답을 주셨습니까? 6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지 마라 하고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 앞에 죽은 사람은 육체가 죽은 사람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온 죽은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장사 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5일이고 열흘이라도 장례하라면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하늘나라가 왔다는 메시지를 곳곳에 다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전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 곳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정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상치되는 때가, 동시에 일어난 때가 일어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바울이 지도자를 세울 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서로 시간들 같이 보내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그런 데서 안전하게 잘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녀들을 우상화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상처럼 먼저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과 자녀가 넘버원,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자녀를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힘들어 키웠는데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말하잖아요. 자녀는 럭비공 같다. 축구공이 아니에요. 축구공은 차는 대로 날아가지만 럭비공은요,
던지는 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사방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한번 키워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교육학자들이 말한 말 중에는 진짜 딱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자녀는 럭비공. 이거는 진짜 가장 짧은 단어로 자녀들을 설명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쏟은 만큼 자녀가 잘 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잘 돼야 되죠. 오히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긴 이 삼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잘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답답한 거는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젊은 목회자들이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1위가 하나님, 뭐 당연하지요. 2위는 가정이에요. 3위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자 되려는 사람인데, 아니 첫 번째는 하나님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 가정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냐면 저와 이전의 세대는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완전히 팽개쳐 버렸습니다. 가정은 그냥 돌보지도 않고 오직 교회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이 정말 분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옆집에 뭐 안 믿는 집에 뭐 누구 집에는 다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 뭐 다 챙겨줬는데 그냥 목회한다고 자기는 뭐 학원에 다닌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챙겨준 것이 없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먼저 교회로 달려가 버리고, 이게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있다가 어느 날 나중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한다. 나는 1번 하나님, 2번 교회 아니다. 2번 가정, 3번 교회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큰 교회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가정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일을 요구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평신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가정 이렇게 섬기는데 목회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려는지 목회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우선했다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잘못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관계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들은요, 부모가 정말 두 가지가 딱 상치될 때 자기 가정일을 챙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들도 커서 나중에 교회를 섬길 때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이럴까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부모를 사랑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상치될 때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방법 이야기하는 거지, 자녀를 왜 살아야 되지요? 부모들이 그냥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그냥 방치해 놓고 막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기가 찬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군대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살림살이에 얽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군인으로 간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뭐 요 동생이 몸이 아프고 막 아버지가 열이 나서 병원에 입은 저 집에 갔다 옵니다.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군인들이 막 집안일하려고 다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진 다음에 군대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북한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특별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때는 군 복무가 우선이죠. 정상적인 휴가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상 일도 군인도 그렇게 복무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상치되는 일이 있으면 가정을 먼저 선택한다? 제자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살더라도 어느 날 주님의 사명과 가정이 상치될 때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상치될 때는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가정과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선택이 분명하도록.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일을 충실히 평소에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치될 때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제자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인사하고 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에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뒤에 그 힘으로 뒤에서 이제 농부가 그 이제 쟁기를 땅에 대고 이제 그 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쟁기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골이 제대로 파지니까 밭농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 농부의 하는 일인데 갑자기 농부가 으랴 해놓고 자기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앞으로 가려고 한 일을 계속 끝까지 시선을 앞에 두고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극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데리고 들어가겠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광야에 가면서 굶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만나 넣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니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돌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입맛이 떨어졌다. 갑자기 이제 종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이제는 입맛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는 생선을 공짜로 먹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봐라.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와, 거기는 너무 풍성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덩치가 너무 커요. 우리는 막 메뚜기 같아서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이렇게 했죠. 아무리 저거가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한 대만 때리면 그냥 끝날 텐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이래 2사람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더 나가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칼로 찔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과적으로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도록 돌다가 나중에 다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세상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앞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을 봐보면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은 다 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말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 길 그냥 정할 때까지, 한번 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정말 배우고 듣고 애써서 한 가지를 딱 결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셔야 돼요. 되게 처음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지나 보세요. 다 달인이 돼요. 그 텔레비에 나온 달인들요, 정말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주 너무 바꾸면요, 어떤 것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부부 보니까 뭐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부부 있더라고요. 어떻게 부부 사는데 한 번도 싸움 안 하고 살고 있나. 배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다가 정이 붙어서 이제 서로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봐. 이거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맨날 싸우기로 작정한 이 예비 신랑 신부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물론 쓸데없이 싸울 필요는 없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언젠데 갑자기 입에서 내가 첫선 봤던 그 미스터 최, 그 미스 김하고 그때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결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뒤를 쳐다보고 있으면 뭐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냥 한번 부부로 살았으면 평생 그냥 그 길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요, 목자, 목녀, 교사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일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보면서 계산하고 이러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이 신약에 나온 축복들을 다 누리고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